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합독함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는 그 꼭지마다 여정여정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지금처럼 팬데믹으로 어렵고 또 2020년 경제지수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모양에서 어려울 것이라, 지금보다 2021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위대한 복음의 도전을 받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여정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도전 앞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 도전 앞에 있고 그 도전이 위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히 위대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도전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의 도전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모인,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래도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그분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 그것은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아마 어쩌면 그것이 2020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또 어려움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조금 이루고 나면, 견디고 나면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위대할 수 있죠. 그러나 얼마든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안 가져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적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을 그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 적어도 그런 일이 아니라도, 그분이 아니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가 갖던 어떤 권한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칭송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대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도전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또 새로움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것을 뭘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로 더욱 두려워요. 젊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두려움은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 우리는 정말로 그 도전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위대한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위대한 도전은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그것을 우리는 농약해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합니다. 세상에게 가장 귀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소식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위대한 복음의 도전이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2년은 2021년보다 더욱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복음의 도전 앞에 첫 발을 내딛고 그 복음의 위대한 도전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 걸음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어렵고 더욱 혹독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2년여를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결국은 코로나와 동거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어쩌면 2022년도에 그래서 코로나를 달고 살아야 되는,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2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과 어쩌면 더 많은 시련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2년은 2021년보다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시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의 시대,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견디게 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천국의 열망을 뜨겁게 가슴에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도전을 그는 받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는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도전이라고 깨닫습니다. 그 여정은 사도 바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압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 성경에는 장로님들이라고 그러죠.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의 마음을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위대한 복음의 도전 앞에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도전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20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면 21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도전,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어쩌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죄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위대한 복음의 도전을 주셔서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위로와 도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다스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신년부터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 나그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는 여전히 천국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만 여전히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요구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베드로의 죽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길에 가기까지, 그 여정을 사는 동안 그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오직 자기를 구원하시고 3번씩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로 쓰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적어도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커밋하기 전까지는, 위대한 도전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의지하는 척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 부인하는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제자로의 위대한 도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마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대한 주님의 복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정말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 세상의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 일은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니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결코 우리가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 그래서 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과 함께 얻기 위하여 지금 이 나그네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나그네로의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결국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적어도 미국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적어도 미국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도, 아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에게는 가야 할 곳이 한 곳입니다. 본향입니다. 본향까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나그네로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사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와 갑보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래서 꼭 그 지역만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물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17절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자기를 보았다면 한 번도 주님 안에 인정받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아니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으나 할렐루야, 그 시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 적어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그네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 적어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나를 보지 않으셨다. 외모로 나를 보셨으면 나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물로 나를 보셨었다면 적어도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거짓을 말할 때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붙드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모로 보지 않으셨다고.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결코 예모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트벨 제일침례교회 두 번째 2022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다. 각 사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 주님이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죠. 아니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포기하도록, 주님을 거부하도록, 내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할렐루야, 왕 되시는 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왕 되시는 내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 주님, 그분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에 위대하신 분, 그분 주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게 많겠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단의 백성이 되어서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교를 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여정은 부족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는 내 주님 안에 있을 때, 왕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부족함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도전합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거류인 같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왕 되시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지요. 적어도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할렐루야 내 주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분이 왕 되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어찌하든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하늘 아버지는, 아니 이전부터 이미 하늘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이 침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우리는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유혹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유혹하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탄마귀, 그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함에서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구별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미리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별하셔서 미리 아시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왕만 보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아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이 땅에 나그네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복음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곳에서 어떤 직분을 맞았든지 목사의 직임을 받았든지 또 장로의 직임을 받았든지 집사의 직임을 받았든지 성도의 직임을 받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의 순종입니까? 아마 기독교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위대한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으로 구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 성령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순종하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코로나라고 그래서 코로나와 동행하며 코로나와 같이 동거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이 곧 우리의 동거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삶이라고 크리스찬들은, 아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순종할 수 없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은 허영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값어치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별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중심에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순종이 기쁨이 되는, 그 순종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순종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뿌린 대가는 엄청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니 온통 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적셔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소에 모든 죄악된 것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흥건히 적시시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를 택하셨다. 뭘 위해서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기.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 주님의 다스림,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야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도전 앞에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는 구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앞에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받고 그 길을 나선 나그네 같은 인생들, 주님을 따르는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들 위에,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